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고등학교 때 아마 그때 맨 앞자리에 앉았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고등부 담당이셨던 부목사님, 지금은 과천 영광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신약 성서학자이신 우진성 목사님이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을 여러분과 저의 언어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 설교 듣던 그 장면이 기억에 나요. 내가 그 설교문을 적고 있던 빨간 노트도 기억나고 내가 어디쯤 앉았는지도 기억이 나고 그때 그걸 열심히 적었던 그 장면이 마치 사진처럼 남아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제 마음에 쏟아져 들어와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그만큼 잘 전달할지 아닐지는 모르나 성령께 잘 맡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요 21장 내용은 나중에 또 우리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막 몇 주째 나눴었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여러 번 나눌 만한 그 이야기들이 참 많아서 또 언제는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곳에서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만 고등학교 때 들은 설교인 줄 알았더니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요거예요. 먼저 오늘 성경 얘기부터 짧게 할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즘 전문 용어로 하면 핵이빨,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핵이빨. 그냥 거침없이 쏟아낸다 할 때
우스갯소리를 해깃발이라고 표현해요. 너무 아프게 그냥 때리는 말들을 잘한다라고 할 때 해깃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해방시켰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 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뭐 서기관, 이렇게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과는 그냥 거침없이 싸우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게 화가 돼서 모함을 받고 결국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기억하세요? 이제 특히 베드로를 두고 베드로는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와, 어마어마한 뭐랄까 특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곧 죽는다. 잡혀서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요 얘기를 예고하셨어요. 분위기 좋을 때. 그랬더니 이제 한참 어깨뽕이 이만큼 오른 베드로가, 왜냐면 내가 너를 반석이 되게 하게, 너의 이름이 베드로다, 이렇게 새 이름도 받고 막 이게 칭찬도 듣고 막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스승님이 나 이제 죽을 거야,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욱해가지고 그때 기억나세요? 이 설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아니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면서 선생님 앞으로 나서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 뭐가 됩니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죠. 제가 생업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누가 지금 제자들 중에는 아버지까지 그냥 그대로 두고 온 제자들도 있는데, 나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이제 거기에 표현대로 하면 대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대들었다. 그리고 이제 한바탕 사탄아 내 뒤로 오라, 물러나라 라고 소리 듣고, 근데 이제 정말로 가룟 유다 배신해서 예수님 잡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베드로가 나름 용을 써봤지만 칼로 휘둘러서 스승님 잡아가지 마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하지 마 베드로 그냥 둬 하니까 칼 휘두른 베드로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 길로 도망가죠.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약간 복음서가 4개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라고 하고, 이 복음서가 우리 성경에서 4개인데 여기서 약간씩 달라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선 막달라 마리아에게까지 나타난 걸로 치면 4번이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3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주님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또 제자들끼리 모여있는 상태에서, 모두가 모여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은 보지 못해서, 그리고 또 이제 자기네들도 유대인들에게 죽을까봐, 유대인들이라면 같은 동족이죠. 근데 유대교인, 당시에 유대교를 배반하면 이제 아예 축출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끼리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평안을 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성령 받아라 이 말씀하시고 또 사라지고, 근데 또 그 자리에 제자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와, 우리 스님 진짜 살아나셨네. 와, 이게 이제 실패한 게 아니네. 라고 하고 이제 다시 문 밖으로 나서서 예수님 하셨던 일 이어서 이제 딱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읽은 구절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구절 앞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 야고보, 요한 그래서 한 7명 정도의 제자들이 자기 원래 고향 갈릴리 바다 여기선 디베랴 호수라고 했죠. 갈릴리 호수를 이제 다르게 부른 이름이에요. 이제 로마 식민지 하면서 로마가 새로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 황제 이름을. 근데 하여튼 갈릴리 호수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말해요. 나 고기 잡으러 나간다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가자 하면서 같이 고기 잡으러 가요. 제가 조금 길게 얘기를 했지만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스승님이 그 위대하시고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 그것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눅 들어있을 게 아니라 문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다시 자기가 이미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 나서는데 다시 고향으로 마치 낙향한 것 같은, 그러니까 좋은 일로 고향으로 금이 환향이 아니라 마치 낙향한 것 같은 분위기로 다시 쓸쓸하게 고기를 잡는 식의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고기라도 잘 잡히던가 안 잡혀. 안 잡혀서 벌써 날이 샜네. 밤새 이제 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아서 새벽이 동터오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고기 많이 잡았어? 아니요, 못 잡았어요. 누군지는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봐. 베드로와 제자들은 전문가인데 어부인데 이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봤자 뭐야 하면서 근데 했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배에다 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잡혔고 그래서 153마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모나미 볼판의 153이 그거예요. 그 숫자가 무슨 의미인가는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아서 딱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 추측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왕창 잡아서 잡은 걸 보고 제자들이 뭘 떠올렸냐면 이런 똑같은 장면이 언제 있었나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 받을 때 장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제자들이 알아채고 이 요한 복음을 쓴 요한으로 생각되는데 요한이 스승님이다 라고 외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벗고 있던 옷을 입더니 바다로 뛰어들어서 한 100m 정도의 거리를 막 헤엄쳐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았고 예수님이 또 거기 계셨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참 여러모로 이야기할 게 많아요. 저는 지난 한 2주간을 우울하게 보냈어요. 마음이 그냥 우울했어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확 떨어져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고 이게 왜 이러지? 딱히 뭐가 없는데? 이런 식의 이게 너무 또 길어지니까 점점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수시로 앉아서 무슨 향신 기도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근데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한다고 해서 지금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거 우울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우울감에서 나오려고 뭔가를 발버둥을 쳐봐도 이조차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혹스럽게 되죠. 이거 왜 그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잘못됐지?
뭐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체력적으로도 처지고 마음이 처지면 저는 어제 같은 경우는 오후 2시 반쯤 되니까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돼가지고 뭐 딱히 한 게 없거든요. 오전에 집안일 하고 뭐 교회 나와서 잠깐 이제 주워 만들고 하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누웠어요. 누워서 새아를 데리러 가야 돼서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한 1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알람 소리에 깼는데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지금이 몇 시지? 이렇게 이 정도 가끔 일어날 때 이런 정도 있잖아요. 왜 저 고속도로 운전하시다가 피곤해서 휴게소에서 잠깐 눈 붙였다 뜰 때 어때요? 브레이크 막 밟으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와, 그럼 여기 어디야? 하면서 근데 차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졸음운전한 줄 알고 나 혼자 막 브레이크 막 밟았는데 보니까 휴게소. 그래서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면서 아, 내가 아까 잠깐 잠들었지? 근데 그조차도 잊을 정도로 피곤함. 별로 없으세요?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 혼자 영화 찍고 있었죠, 그냥. 그 정도로 피곤하니까,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소하게 가족들끼리 오고 가는 말에 괜히 더 서운하고, 괜히 더 짜증이 나고,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뭐, 아내에게 뭐, 오늘 너무 피곤한데? 나는 진짜로 뭔가 한 말인데. 근데 저한테 있어서 나는 오늘 좀 피곤하네라는 말은 변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365일 제가 이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차이를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아내가 참 놀라워요. 어쩜 저 말을 매일 새롭게 하실 수가 있냐고. 이 말을 제가 365일 피곤하다고 말하면 아내는 365일 이렇게 말해요. 참 새롭게 매일 말한다고. 그래서 저도 같이 예전에 이제 하하호호 웃는데 어제는 그렇게 딱 웃는데 서운함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야. 왜냐면 나는 어제 피곤한 거는 오늘 좀 다른데. 그리고 나서 이 서운함이 쫙 올라오는 걸 보고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하구나를 알아차렸죠. 그리고 나서 뭐라도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뭐 세아 뭐 하고 설교 준비한다고 그냥 드라이브를 했어요. 이렇게 쭉 뭐 하고 싶은 거 하자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성령을 이렇게 부르고 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유독 요 기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또 지인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뭔가 이렇게 루틴으로 열심히 하고 있던 것들이 이거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별로 힘이 안 되고 이러는 이 토로를 여러 명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해. 내 의식과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마치 동기화되듯이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잘 느끼는지 마치 그렇듯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 괜히 날씨 탓인가 아니면 뭐 계절이 바뀌어서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뭐 등등등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뭐 딱히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열심히 한동안 먹다가 또 귀찮아서 안 먹던 영양제를 다시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우울감이 찾아올 때 근데 내가 열심히 하던 이 신앙의 훈련과 반복조차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데 돌아가면 뭐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기분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때 느끼는 절망감은 누구에게 딱히 호소할 만한 내용은 아니나 내가 느끼는 그 미묘한 절망감은 좀 광범위하게 나를 이렇게 싹 사로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볍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우울감은 뭐랄까 이게 한번 마주할 만큼 작정하고 마주할 만한 크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우울감을 저는 제자들이 똑같이 느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앞서 길게 설명했듯이. 그렇게 자기 스승님과 지주고 볶고하는 시간을 이렇게 한껏 갖고 나서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너는 예수님이 예고까지 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주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 그렇게 예수님 잡히시고 제자들 도망가고 그래서 스승님이 걱정돼서 이제 사람들 그 잡히신 곳 근처에 가서 같이 숯불 쬐고 있다가 그 새벽에 어느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 알아보고 당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요? 하니까 바로 반사적으로 머리를 생각을 할 것도 없이 반사적으로 나 아니라고. 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고 나서 닭이 우는 것까지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된 걸 알아차리고 나서 통곡을 하며 그 죄책감에 쌓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내 눈앞에 2번이나 나타났어.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리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어. 격려도 해주셨어. 성령을 받아라. 평안해라.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렇게 놀랍고 이보다 내가 더 원하는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는 그래서 힘을 얻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고향으로 낙향해서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삶을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 제가 짐작컨대 베드로와 제자들 안에는 우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고도 그 우울감이 더 커가지고 부활의 기쁨과 힘보다는 이 우울감이 사로잡아 있는 상태. 무엇 때문에 우울했을까? 그냥 짐작컨대 그건 아마 죄책감이라는 우울감이었을 것 같아요. 죄책감. 무슨 죄책감? 내가 스승을 배반하지 않고 앞장서서 하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거. 그리고 뿔뿔이 도망갔던 거에 대한 죄책감.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게 이렇게 커요. 저는 인간이 느끼는 모든 부정적인 불편한 감정들 중에 가장 힘이 센 게 있다면 죄책감이라고 혹은 수치심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죄책감 혹은 수치심. 죄책감, 수치심 이어져요. 내가 제자로서 스승의 의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수치심. 수치심은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자기 혼자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죄책감도 이 힘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마치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우울감, 죄책감과 우울감에 쌓여서 부활을 경험하고도 그 가치를 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처음. 무슨 처음? 고기 잘 잡히냐? 이렇게 묻는 것부터. 그래, 어디 그렇게 다시 돌아가니까 살만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그거 그대로 다시 사니까 어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고기가 잘 안 잡혀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똑같네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른쪽으로 던져봐. 이게 뭐 상징, 의미부여를 하자면 오른쪽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서양의 표현도 그런데 오른쪽 할 때 오른이 제가 국어학자는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왜 우리가 보통 오른쪽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바른 쪽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바른 쪽.
그러면 이제 마치 왼쪽이 틀린 쪽 해서 왼손잡이는 막 그렇게 회초리 들고 막 고치고 하는데 이런 뜻에서 이게 좋은 건 아니고 보통 이 오른쪽이 옳은 혹은 바른이라는 식의 표현도 있어요. 왼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단지 옳은이라는 이 단어에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언어적 유의로 생각하면 오른도 우리 다시 올바른 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리고 나서 그랬을 때 왕창 이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걸 보고 다시 그 첫 장면부터 쫙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첫 기억을 떠오르고 허겁지겁 가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 무태서 밥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근데 그 밥이 뭐냐면 빵이랑 작은 물고기들. 그리고 미리 구워놓고 오셔서 제자들이 오니까 너희 잡은 물고기도 가져와. 같이 구워 먹자. 이 장면은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오병이어도 기억나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밥 먹은 횟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주 나와요. 근데 특히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몸이고 피다라고 했던 그 식사를 마치 떠올리게끔 하는 식사도 있고 또 성만찬 마지막 만찬은 요한복음에는 그 표현으로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날 밤에 밥을 드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직접 씻겨주세요. 그 밥 차린 것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자기 스승님과 수없이 자주 먹었던 그 밥, 혹은 마지막 날 먹었던 그 밥, 그리고 그 밥을 먹고 나서 내 발을 씻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또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대명사예요. 이것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무엇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물어요. 같은 질문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도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두 번째도 그럼 내 양을 쳐라. 근데 예수님이 또 세 번째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 왜 자꾸 물으셔?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이 지금 뭐야? 긴장하게 되죠. 긴장하게 돼. 같은 질문을 지금 세 번째 하시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걱정하면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베드로의 마음은 뭐예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사람 마음 그거 하나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고 그때 내가 배반할 것도 다 하셔놓고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진짜 베드로는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근데 이 세 번의 질문은 뭐를 떠올리게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이 이 성경 요한복음 자체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을 우울감에 찌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지금 계속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이 이전에 제자들과 있었던 기억들을 자꾸 깨우는 식의 지금 말들과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고기
물고기 얼마나 잡았냐 묻는 것부터. 오른쪽으로 던져라.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3번의 질문. 3번 하면 여러분 다 아시듯이 베드로에 대고 하는 거니까.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떠올리게 하지 않겠어요? 베드로 아까 말씀드렸죠. 우울감에 아마 죄책감에 가득 차 있어서 부활하신 스승님을 보고도 별 면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는 낙향한 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나.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갔나. 이전에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대로 사는 나. 그 상태에다 대고 그것의 원인은 죄책감이었죠. 마치 그것을 지우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3번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냐? 네, 제가 사랑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냐? 네,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 너 나를 좋아하냐? 네, 제가 좋아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의식 차원에서는 그 차이를 못 느꼈을지 몰라도 무의식 차원에서는 지금 이 스승님이 내 안에 이 죄책감을 씻으려고 일부러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이 직접적으로 이게 그런 의도다라고 요한복음이 직접 섭수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참 예수님 섬세하시고 정말로 너무 고맙다. 이렇게까지 제자들의 그 질긴 죄책감을 씻으러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너 나 배신했지? 너 똑바로 해? 너 진짜 나 사랑해? 라고 따져 묻기 위해서 3번 물으셨다기보다 예수님이 그게 뭐가 아쉬워서 그러시겠습니까? 베드로 본인을 위해 죄책감에 주눅 들어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위해 그 마음 씻으라고 일부러 3번의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눌 얘기는 아니지만 이 3번의 예수님의 질문에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사랑이란 우리가 사랑의 조화에 우리 말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도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아가파오라고 질문하세요. 아가페 들어보셨죠? 아가페는 신의 사랑. 그리고 근데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의 이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라는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랑을 주로 표현한다고 알려져 있는 단어를 써요. 근데 신학자들마다 이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단어냐 아니냐 의견은 달라요. 아무튼 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나누기로 하고 우선 그렇게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갖고 있는 죄책감을 씻으려고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에 3번 다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제 나를 따르라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셔야 합니까? 나를 따르라. 제가 입에 단내가 나게 설교했던 네 뒤로 와라. 이 표현조차 어디서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21장은 제자들과 다시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했던 모든 경험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슬럼프가 빠진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더 안 되네.
뭔가 정체되어 있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과 연결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아둥바둥하지만 잘 모르겠을 때,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내가 잘 모를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좀 우리 많이 지났지만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작년 2002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16강에 오르기 직전 경기가 우리 축구 강국인 포르투갈과 경기를 하고 또 월드스타인 호날두 선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기기 힘들겠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해도 그 옆에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가 결과에 따라 또 우리가 못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상태였는데, 기억하세요? 포르투갈을 우리가 역전승을 했어요. 2대1로. 그 전 월드컵 때는 독일을 이기더니 이번에는 또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가나와 우루과이도 딱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나와서 우리가 16강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선수들이 관중석에 있는 태극기를 받아서 이렇게 들고 있던 사진이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유명한 사진 기억나세요? 저 밑에 위아래 써 있는데 밑에 한글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기억나시죠? 요 말 한창 유행했던 거. 그래서 중꺾마 이 말이 이렇게 자주 회자됐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우리가 포르투갈을 역전승하고 심지어 옆에 있는 그 옆 경기까지도 우리의 뜻에 맞게 탁 돼서 우리가 마음을 꺾이지만 않으면 이렇게 16강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됐어요. 이때 저도 이 기억이 나고 이 표현을 저도 기억해요. 중꺾마.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요 표현이 한창 회자될 때, 유행일 때 이제 방송인 박명수 씨가 그 할명수라는 그 자기가 그 예능 프로에서 뭐 울릉도까지 가서 독도까지 가야 되는 무슨 걸 하려고 했어. 근데 울릉도에 갔는데 독도 가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상 악화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되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PD랑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서 PD가 그냥 힘내시라고 요 표현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라면서 이제 박명수 씨에게 격려를 했는데, 그때 박명수 씨가 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야.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이야. 저는 이 표현이 더 가슴에 남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 제자들이 꺾였잖아요, 여러분. 꺾였어요. 죄책감에 꺾여버렸어요. 완전 부러진 것 같은 이 마음 상태인데, 근데 예수님은 꺾였으니 이제 틀렸다 하고 이제 다음 제자나 찾아봐야겠다, 내가 또 와가지고가 아니라 그 꺾인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그리고 내 뒤로 와라 라는 그 말씀도 다시 한번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줄임말로 중꺾그마, 중요한 건 꺾였지만 그냥 하는 마음, 그냥 계속 기도하고,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데 그냥 계속 감사하고, 하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냥 내 옆 사람 축복하는 마음.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그 순간 자체가 천국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뒤로 오는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그 우울감에 혼자 드라이브 하고 나서 마음 깊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우울감이 오면 이거예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때 저는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령한테 요청을 했어요. 성령님, 제 마음이 원인을 모르게 우울감이 있네요. 아마도 이건 저 개인의 것을 넘어서 이 비슷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것을 제가 함께 느끼나 봐요. 이게 뭐 원인이 어딘지 뭔지 전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성령께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냥 그럼 카페 가서 속초까지 갔으니까 카페 가서 거기서 이제 설교 준비 마저 해야 되는데 속초에 그 청초에 들어섰는데 빽빽해요. 그 관광객들 차로. 그런데 그 카페 앞에 딱 한 자리가 남아있더라고요. 진짜 빽빽한데 딱 한 자리가 남아있으면서 이건 누가 마련해준 자리? 성령님이 마련해준 자리.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그 밤에 저희 아파트 될 자리 없거든요. 딱 한 자리가 남아있더라고요. 오케이! 이것도 성령님이 마련해준 자리. 저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사소하게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느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내 성령을 진심으로 불렀고 정말로 제 마음이 환해졌고 근데 그거의 하나의 상징으로 야 여기다 차대 이런 친절함. 근데 정말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제가 이런 순간마다 자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꺼이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결감으로 느끼셔도 돼요. 잘 모르실 때 그냥 한다. 되는 것 같지 않더라도 그냥 한다. 꺾여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냥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씨가 우울하다고 해서 또 계절이 바뀌었다고 너무 덥다고 해서 우리는 여러 이유를 대며 우리의 우울감을 이해하고자 설명하고자 애씁니다. 또 아등바등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헤아리든 헤아리지 못하든 상관없이 또 우리의 마음이 꺾였든 꺾이지 않았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바를 다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평화와 또 안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